할렐루야. 우리 주들 아래 찬양단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송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우리 봉산교회 성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의 담비, 축복의 담비가 항상 가득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손가락 준비하시고 옆에 분에게 뭐라 그래야 되죠? 하나님 은혜로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잘 되는 게 누구의 본심이라고요? 하나님의 본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길이 고난이 있고 고생이 있어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뭐가 되게 하신다? 선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마침내 복이 되게 하시고 마침내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 너무 좋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본심,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십자가에서 내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해. 이 하나님의 본심, 그 음성을 잊지 않으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하나님의 본심 기억하시고 그 어떤 고난도 다 뚫고 지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마침내 받는 그런 우리 봉산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는 복이 되는 가까움이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정말 내게 복이 되는 가까움이 어떤 건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이 무더운 여름철에 뭘 가까이 하고 살아야 될지, 누구를 가까이 하고 살아야 될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누구를 가까이 지내느냐 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정말 없지요. 왜냐하면 누구를 가까이 지내느냐에 따라서 내가 뭘 받으니까요?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가 맨날 나쁜 친구들하고 엇불려 놀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나쁜 사람이 되겠죠. 내가 맨날 우리 봉산교회 성도님처럼 착한 분들하고 같이 지내면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나쁜 놈이었는데도 어떻게 돼요? 같이 물들어가서 착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가장 이 사실을 정확하게 깨달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맹자의 어머니죠. 맹모 삼천지교. 맹자의 엄마가 이 사실을 너무나 정확하게 깨달아가지고 자기 아들 맹자를 키우는데 이사를 몇 번? 3번을 했다는 거죠. 첫 번째로는 어디로 갔습니까? 공동묘지 그쪽이 집값이 싸서 그걸로 갔는가 봐요. 근데 공동묘지 그쪽으로 이사를 했더니 맨날 누굴 가까이 해요, 아들이? 장례 치르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서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걸 맨날 하고 앉아있으니 야 이러다가 결국 나중에 장의사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사를 합니다. 어디로 가요? 마트가 가까운 이 시장으로 이사를 가요. 장보기도 좋고. 그랬더니 맨날 누굴 가까이 해요? 올라 이것만 자꾸 배우니까 야 이것도 안 되겠네. 그래서 마지막 3번째 어디로 이사 갑니까? 서당 근처로 이사를 갑니다. 거기서 이제 뭘 배워요? 공자왈, 맹자왈 하다가 뭐예요? 유명한 중국의 학자가 되었다. 이처럼 한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뭐가 바뀌어요? 운명이 확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가까이 하는가,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내 인생에 복이 되는 가까움을 우리가 누리려면 과연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될까요? 누구를 가까이 하면 좋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오늘 시편 73편의 저자가 아삽이거든요. 찬양대장입니다. 이 아삽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고백했냐면 73편 2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이 사람 저 사람 뭐 여러 사람 많지만 제일 가까이에서 장땡이 누구다? 하나님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뭐다? 복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아멘입니까? 맞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말 한마디로 착착 만들어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그럼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오늘 권사님도 기도했지만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고. 모든 민족과 열방의 경계와 그 연한을 정하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 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하는 것이 뭐예요? 가장 큰 뭐다? 복이 된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옛날 어느 부유한 나라의 왕이 있었습니다. 이 부유한 나라의 왕이 내가 이렇게 부자고 나라도 잘 돼가고 야 기분 좋다. 신하들을 딱 불러서 하는 말이 야 우리나라에서 제일 못 사는 사람 데려와라. 그럼 내가 그 사람 소원 하나를 반드시 들어주겠다. 그래서 신하들이 왕명을 받고는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왕의 궁궐에서 가장 멀리 저 소백산 산 같은 산골에 있는 마누라도 없이 혼자 늙어 죽어가고 있는 노인 한 분이 계시는데 허름한 집에 혼자 사는데 제일 불쌍하더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나라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해서 그 어르신을 모시고 온 거예요. 그래서 모시고 오니까 왕이 뭐라 그래요? 예, 제가 한 가지 소원을 들어드릴 테니까 소원을 말해봐 한 거죠. 소원을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하니까는 이 어르신이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얘기하겠습니까? 예? 뭐 몇십억?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소원을 얘기했다 그래요. 내가 뭐 늙음하게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뭐 다른 세상 소원은 없고 그저 왕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우리 집에 와서 놀다 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룻밤 주무시고 저를 좀 가까이 해주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소원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왕이 어딜 가야 돼요? 저 반대편 산골짜기에 있는 할아버지 집을 가야 돼요. 그런데 왕이 그냥 걸어가요 거기를? 어떻게 가야 돼요? 왕이 마차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왕의 왕궁 입구에서부터 어디까지? 그 할아버지 집까지 뭐가 뚫리더라? 왕의 대루가 뚫렸어요. 그리고 왕이 거기서 뭐 해야 돼요? 하룻밤 자야 되잖아요. 그 할배 집에서 허름한 집에서 그거 할배 집에서 자면 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그 집을 왕이 어떻게 해요? 왕이 가서 잘 수 있도록 뭐예요? 싹 다 리모델링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왕이 하룻밤 자면서 묵으면서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맨날 그 궁중 요리사를 데리고 왔다 갔다 하기도 뭐하니까 그냥 아예 궁중 요리사 중에 몇 명은 어디가 있어라? 그 할배 집에 가 있어라 해가지고 졸지에 이 할아버지는 어떻게 되었어요? 죽을 때까지 왕족으로 살다가 죽었다. 할렐루야. 세상의 일개 왕을 가까이 해도 이런 복을 받는데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만군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하시면 뭔 복이 임하겠습니까? 예? 뭔 복이 임할까요? 만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의 왕을 한 달에 한 번 가까이 해도 이런 복을 받는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군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늘 나와 함께 해주시면 늘 나를 가까이 해주시면 아이고 그러니까 아삽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최고 복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요즘 하나님과 얼만큼 가까이 지내고 계십니까? 한번 옆에 분에게 물어봐요.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계십니까? 네? 미국의 문화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이 거리의 종류를 네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거리가 뭐냐면 밀접거리예요. 밀접거리. 0cm에서 45cm. 45cm만 이 정도 되겠죠. 0cm에서 45cm의 거리로 이 거리 안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부부나 연인이죠. 아주 친밀한 사람들 간의 거리를 뭐예요?
밀접거리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개체거리라고 했는데, 개체거리 뭐냐면 45cm에서 120cm 그 정도에 있는 사람들이 개체거리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살이 부딪힐 일은 없지만 뭐예요? 손을 뻗으면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친구끼리의 거리, 가까운 지인들 간의 거리가 요 개체거리다. 그 다음에 사회거리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120cm에서 360cm 그 정도 거리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업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직장에서 의례적으로 만나고 헤어지는 그런 사람들, 그런 거리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공중거리, 네 번째 마지막으로 공중거리는 360cm 이상으로. 눈에는 보여요. 그러나 뭐예요? 나랑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눈에는 보여, 지나가는 게 보여요. 그렇지만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뭐예요? 친밀감을 느낄 수가 없는. 그래서 서울 같은 데 살면 궁중 속에 뭘 느껴요? 고독을 느끼잖아요. 사람들은 엄청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나랑 관계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많은데 거기서 뭘 느껴요? 고독을 느끼는 일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내게 복이 되는 하나님과 어떤 거리를 유지해야 돼요? 어떤 거리? 밀접거리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네? 정말 가까운 거리. 그래야 우리가 뭘 받으니까? 복을 받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비결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이 비결을 따라서 이 무더운 여름철에도 누굴 가까이 하면 좋아요? 사람을 가까이 하면 땀나고 힘들어요. 근데 누굴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따라오더라? 아이고, 구름 기둥이 따라와가지고 시원하게.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 잘 들으시고 하나님을 이 무더운 여름에 가까이 지내시다가 이 무더운 여름 잘 통과하시고 풍성한 가을이 열매가 맺혀지는 계절을 경험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말씀으로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뭘로요? 하나님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있었대요. 말씀이. 근데 이 말씀이 누구래요? 하나님이래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누굴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뭐 찬송하고 막 해놓고는 오늘 예배 드리고 이제 툭 던져놓고 일주일 내내 뭘 안 봐요? 성경을 안 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랑 안 가까운 사람? 하나님하고 가까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말씀이신 이 하나님, 성경책을 늘 가까이 하고 늘 내 눈에서 가까운 자리에 놓고 늘 주야로 뭐예요?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뭘 받더라?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시편 기자가 뭐라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뭐 하는 사람?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왜?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내 영혼에 뭐가 흘러요? 생수의 시내가 콸콸콸콸 흐르니까 내 인생이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으니까 사방에 날씨가 더워가지고 나무들이 말라 죽는데 내 인생의 나무는 어떻게 되더라? 아이고 쨍쨍 찌니까 물은 확보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다 말라 죽는 그 시절에 내 인생의 나무는 뭘 맺어요? 때를 따라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정말 하나님 가까이 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뭘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을, 말씀을 주야로 가까이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참 시절이 좋아졌어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싶은데 요즘 저도 이제 노안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잘 안 보여서 병원에 갔더니 노안입니다.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요즘 뭐 유튜브에도 있고 극동방송도 있고 CBS도 있고 CTS도 있고 틀어놓으면 뭐가 나와요? 말씀이 줄줄줄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읽기 힘든 분들은 뭐 하면 돼요? 주야로 TV를 뭘 틀어놔요? CTS를 틀어놓던지 CBS를 틀어놓던지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고 있으면 저절로 뭐가 쏟아져요? 말씀이 쏟아지잖아요. 얼마나 좋은 시절입니까? 그런데 굳이 뭐 트로트 뭐 이런 거 틀어놓고 그냥 주야로 뽕짝을 가까이 하면 인생이 뽕짝스럽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주야로 뭘? 항상 말씀, 라디오든 TV든 책이든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가까이함이 내게 뭐가 된다? 복이 된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인생을 잘 경영해서 거부가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미국의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입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 이 사람이 백화점만 열었다 그러면 뭐 잘 되는 거예요. 돈도 엄청 벌고. 투자의 신이죠, 이 사람. 투자만 했다 그러면 잘 되니까. 그런데 이 워너메이커에게 한 기자가 질문을 던졌어요. 뭐라고 던졌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 가장 성공적인 투자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워너메이커가 조금도 망설이질 않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래요. 내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2 75센트를 주고 예쁜 가죽 성경 한 권을 구입했어요. 그게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경만 구입하면 성공합니까? 또 기자가 물었대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렇게 대답했답니까? 했답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이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을 실천을 해야지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즐겁게 신뢰하고 즐겁게 일하다 보니까 어느새 내 옆에 뭐가 따라와 있더라? 복이 따라와 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내 인생의 가장 큰 투자는 뭐다? 성경책 10살 때 성경책 구입한 게 내 인생의 최고의 투자였다라고 존 워너메이커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귀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을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야로 항상 뭘 가까이 하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처럼 말씀이 하나님이다 생각하시고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읽기도 하시고 필사도 하시고 요즘은 뭐 성경 타자도 있더라고요. 타자를 치시든지 뭐 방송을 틀어놓고 들으시든지 유튜브를 틀어놓고 들으시든지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했으니까 눈이 침침해도 핑계댈 이유가 없어요. 들으면 되잖아요. 안 보이면. 심지어 어떤 분은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렇게도 전도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전도하는지 아세요? 병원에 입원해서 권사님인데 전도를 하고 싶어도 그 진짜 전도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권사님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탁 지혜를 주셨어요. 어떤 지혜를요? 그래도 네가 복을 받았으니까 알바생을 구해라. 알바생을. 어떤 알바생? 옆에서 뭐 읽어주는? 성경책 읽어주는 알바생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 읽어주는 알바생을 구해놓고는 그 알바생한테 자꾸 뭘 읽어달라 그래요? 성경을 읽어달라고 하면서 누굴 전도해요? 그 알바생들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알바생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서 그 말씀을 읽었던 알바하던 청년들이 누굴 믿게 되더라?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전도가 되어서 교회를 다니게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 나이가 먹어서 성경이 안 보여요. 핑계대지 마시고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가지가지가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별의별 방법이 다 있으니까 어쩌든 간에 뭘 가까이 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서요?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경청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가 동시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도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된다?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도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노만 빈센트 필 박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까지. 누구든지 매일 아침 15분만 기도하면 인생에서 결코 실패할 수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라도 진실하게 15분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를 하면서 가까이 지내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데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실패할 수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복을 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특별히 기도 중에서도 새벽 기도가 정말 좋은 기도지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항상 하나님과 뭐 했어요? 대화를 나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중에 하나는 새벽 미명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잘못했을 때 뭐예요? 중심으로 회개하는 기도. 오늘도 예배 시간에 회개 기도 했잖아요. 그 회개 기도 시간에 가만히 있지 마시고 진짜 진심으로 회개의 기도를 하면 누가 가까이 하세요? 그때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니까요.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회 기도도 열심히 잘해야 되고,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이 발음을 잘 들으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막간 기도. 맛이 간 기도가 아니고 막간에도 기도한다 해서 막간 기도예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막간에 기도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느헤미야서 2장 4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아닥삭스 왕에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을 복원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인상을 쓰고 있으니까 페르시아 왕이 신기하게도 내가 너한테 뭘 해주면 좋을까 한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느헤미야서 2장 4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지금 내가 누구랑 대화하고 있어요? 왕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왕이 나한테 내가 너한테 뭘 해주면 좋을까 하는 그 순간에조차도 느헤미야는 뭘 했다? 막간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그 순간순간마다 뭘 하면 좋다? 기도하면 좋다. 우리 아이들한테도 공부만 하라 할 게 아니고 공부하기 전에 뭐부터 하고 해라? 막간 기도부터 하고 공부해라 하면은 공부를 더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새벽에도 기도하고 예배 때도 기도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결단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또 막 기도를 하고 그렇게 자꾸 내 말을 누구한테 올려드려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해요? 더 가까이 하신다니까요. 저희 집에 자녀가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3명의 자녀 중에서 저하고 제일 친한 자녀가 누굴까요? 저에게 말이 되든 안 되든 자꾸 뭘 시도하는 애? 대화를 시도하는 애가 저랑 가장 친하겠죠. 아멘입니까? 마찬가지로 봉산교회 안에도 여러 성도가 있고 이 지구촌에 수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자꾸 하나님께 뭐라고 조절조절 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할 확률이 높은 사람이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 쉬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와 가까워질 수 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 믿으시길 축복하고 기도 생활을 부지런히 감당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감사와 찬송 생활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감사하고 찬송 부를 때 누가 가까이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반대로 원망하고 불평하면 누가 가까이 하실까요? 예, 사탄이 가까이 하십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아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됐는데도 맨날 뭐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굴 또 미워해요?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러니까 뭐가 임해요? 악신이 임했잖아요. 그런데 그 악신이 언제 떠나갑니까? 다윗이 하프를 딱 들고 오늘 두드라리 찬양단처럼 촥 연주를 하니까 사울 왕에 임했던 뭐가 떠나가요? 악신이 떠나가고 심령이 뭐가 되더라? 상쾌해지더라.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항상 우리 입술에 뭐가 쏟아져 나와야 돼요?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 니는 잘 먹고 잘 사니까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지. 나는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나 진짜 힘들다. 나 감사하기 힘들다. 그래서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 참 위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생의 미천을 0으로 삼아라. 그러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것이다. 인생의 미천을 뭘로 삼으라고요? 빵으로 삼으라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뭐 갖고 태어난 게 뭐 있어요? 뭐 만들어 놓고 태어난 게 뭐 있어요? 태변만 잔뜩 가지고 태어나도 똥만 쌌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태어난 빈손으로 태어난 내 인생에 뭐가 있어요? 양복도 있고 넥타이도 있고 벨트도 있고 구두도 있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죠. 우리가 감사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꾸 나보다 잘 사는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감사가 사라져요. 그런데 우찌무라 간조가 뭐라 그래요? 우리의 인생의 미천을 뭘로 두라고요? 빵으로 두라는, 0으로 두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할 게 있다 없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죠? 더 큰 감사의를 가져다 주신다. 그런데 그 작은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하나님께서 1달란트라는 거액을 주셨는데도 그것을 쓰지도 않고 묵혀놓고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그냥 책망을 받고 천국도 못 들어가고 저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 내 인생의 베이스를 뭘로 두자? 나는 원래,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원래 빈손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갖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성도들한테 너희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뭘로 알라? 족한 줄로 알아라. 오히려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부리다가 뭘 짓더라? 죄를 짓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고 안 좋은 쪽으로 빠지니까 그저 우리 봉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저 모든 작은 일에 감사하며 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작은 일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누가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 입술을 타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 입술을 타고 가까이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 누구랑 가까워져요?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8장 20절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럼 여기 지금 누가 계신 거예요? 네? 지금 두세 사람 더 되잖아요. 당연히 여기 누가 계세요? 주님이 지금 와 계신 거예요. 내 영안이 어두워서 내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못 느끼는 거지, 이 자리에 주님이 와 계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말세의 지말에 마귀가 더욱 기승을 부릴수록 뭐 하기를 힘써야 돼요? 모여기를 힘써야 돼요. 주의 날은 당연히 모여야 되고, 주중에도
헤세드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그리고 목장으로도 모여서 예배를 드려보세요. 이번 휴가 때 제가 포도원교회를 갔는데 그때 하도 그 포도원교회 우리 그때 제가 섬겼던 성도님들 중에서 몇 분이 자꾸 오라 했는데 그분들이 누구였냐면 그분들은 코로나 때도 구역 예배를 안 쉬었어요. 코로나 때도 못 끼고 마스크 끼고 구역 예배를 한 주도 안 빠지고 드렸어요. 우리 목장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주의 이름으로 모여야 돼요. 목회자를 불러놓고 모여도 좋지만 여러분들끼리라도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모이면 돼요. 그리고 제가 목장 리더 편지에다가 그 주에 목장 모임 할 수 있는 자료를 다 올려놓았잖아요. 해보세요 한번. 그러면 그 목장 모임을 안에서도 뭐가 임재해요? 주님이 임재하시고 그런 목장원들을 하나님이 더 가까이 하시고 복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서로 뭐함으로요? 사랑함으로. 요한일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잘 안 보이잖아요. 왜 안 보일까요? 우리가 모여서 뭘 안 하니까? 사랑하질 않으니까. 옆에 분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정죄하고 잘 되면 배 아파하고 시기하고 그런 마음보를 가지고 모여 있으면 그곳에는 누가 안 임해요? 사랑의 주님이 임재하시질 않아요. 그런 곳에는 누가 임재할까요? 예, 사탄마귀 귀신님들이 임재하시는 거죠. 우리가 모여서 뭘 해야 된다고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어디 안에 거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아예 들어와 산다니까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당신 때문에 힘들 때가 좀 있기는 해도 그래도 사랑합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불편했을 때도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상대방이 나한테 좀 불편해도 그래도 뭐 해야 돼요? 우리도 사랑해야죠. 그러면 그 사랑을 통해서 누가 임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의 첫 번째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 미국의 인종차별이 너무너무 심할 때 어느 흑인이 백인교회 문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그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백인교회 성도들이 누굴 싫어해요? 흑인을 싫어해서 어찌 흑인이 백인들과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단 말이냐? 나가라! 해놓고 문을 탁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흑인이 그 문 앞에서 울고 있으니까 갑자기 누가 나타났을까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답니다. 울지 마라. 나도 저 교회 못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차별하고 배척하고 미워하고 밀어내면 누구도 떠나가요? 네, 예배 자리에 임재하시려고 오시던 하나님이 아이고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고 그냥 가버린다. 근데 찬송 소리를 듣고 쫙 왔는데 진짜 교인들이 서로를 위해서 뭐예요? 뜨겁게 사랑하고 눈물로 기도해주고 정말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해주고 이야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네 하고 누가 둥지를 튼다고요? 하나님이 둥지를 들고 그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죠.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뭐 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그 거짓말이다. 눈에 보이는 사람도 못 사랑하면서 뭘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냐.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말하려고 한다면 누구부터 사랑해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해요만 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옆에 있는 성도들부터 사랑해라. 아멘입니까? 그렇게 항상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아끼고 사랑해 주시면 그것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가까이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항상 뭐가 없어야 돼요? 교인들은 미움, 다툼, 시기, 질투는 누구한테 주면 돼요? 걔나 줘버려 하고 줘버리시고 우리 속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네, 자비와 긍휼과 용서와 사랑이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보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게 복이 되는 가까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첫 번째로 뭐와 가까워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져야 되고 또 뭐예요? 기도 생활을 가까이 해야 되고 세 번째로 뭐예요? 감사와 찬송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고 네 번째로 뭐예요?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다섯 번째로 뭐예요? 모여서 서로 뭐해다?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그러면 누가 가까이 해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까이 하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살이가 힘들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가볍고 내 멍에는 쉽고. 여러분 인생길이 왜 이렇게 요즘 힘들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누굴 가까이 안 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이 말씀해 드린 5가지 방법을 통해서 늘 누구를 가까이 하자?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이 무더운 여름철도 잘 지나가시고 정말 풍성한 이 무더운 여름철이 감사한 게 뭐죠? 무더운 여름철에 신기하게도 힘들기는 해도 식물들은 열심히 지금 그냥 우리 먹을 거를 그냥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사과도 만들고 막 얼마나 감사해요. 잘 인내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가까이 함으로 정말 이 무더운 여름 잘 보내시고 이제 9월이 8월이죠? 이제 제가 자꾸 헷갈리는데 이제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풍성한 추석을 누리시고 또 추수감사절을 누리는 우리 복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봉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복이 되는 가까움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알려주신 말씀의 비결을 따라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복을 얻는 복된 인생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 주실 주님 믿고 감사 찬송 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